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38년, 38해 된 병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병자가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이 마른 사람. 근데 이 병자라고 하면 뭐냐면 거동이 불편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 이 병자. 근데 그 구체적으로 맹인도 있어요. 맹인도 혼자 못 걷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리 저는 사람 소아마비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중풍병자 도 그래요.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는 어떤 질병이나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데 누워 있고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가버나움이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게 있죠. 그런 병자예요.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병자가 나와서 여기 다른 표적을 보면요. 그 예수님 표적을 행하면 표적 후에 그 주변 사람이나 또 나은 사람이나 다 반응이 뭐냐면 믿었더라 그러죠. 없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왔어요.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일어나 걸어가니까 나와서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기 유대인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전통을 지키고 율법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유대인들.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게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박수 쳐주고 감격하고 축하해주고 새로운 소망에 대한 그야말로 새 출발을 축하해줘야 되는데 너 잘못한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너 왜 걸어가? 잘못된 건데.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서 나 걸어간 겁니다. 누가 너한테 낫게 했냐?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왔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한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은혜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돼요.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망 없는 사람이 이제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예,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 삶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나은 병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당신에게 제가 배우겠습니다. 딱 이렇게 되는데요. 안 그래요? 어디로 가요? 유대인들에게 가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에 이제 유대인 너 낫게 한 사람 누구냐 몰라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이분이 나를 고쳤구나라고 알고 예수님은 앞으로 잘 살아.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한 자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보고인지 고발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처음에는 38년 된 병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봤거든요. 근데 계속 보는데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러 오셨죠. 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네.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고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본격화된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본격화됐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냐면요. 이 병자는 예수님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해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의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려 왔죠. 어떤 분으로 기다려 왔어요?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다려 왔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용접지 않아요. 오셨어요. 오셨다라는 게 뭐예요? 사실 이 병자는 고침 받아야 되겠다라는 기대나 희망도 포기하고 살았어요. 오셔서 이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예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비의 연못에, 공율의 연못에, 은혜의 연못에 은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기적은 은혜의 기적. 자격이 없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또 본인이 고쳐질 것이다라는 38년, 이 38년이라는 것은 거의 뭐 죽음의 기간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38년을 누워서 구걸만 했다는 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고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은혜의 기적이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 그렇다면 우리도 전혀 예상치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 또 이 말씀을 모르는 전혀 의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여기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기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내용.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소망과 기대 없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는 미리 다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38년 절망 속에 살았던 이 중풍병자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기적이고, 예수님은 그를 만난 자에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소망의 주님으로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셨다. 하나에 실패하면 다시 하죠. 두 번 실패해도 또 다시 하죠. 근데 38년 동안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했죠. 자,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왜 거기 누워 있었을까요? 네? 왜 거기 누워 있었을까요? 단지 다른 거 할 게 없죠. 거기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먹을 것은 갖다 주었을 것이다. 38년 동안 안 먹고 거기 누워 있었어요. 그냥 내 인생 포기는 했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누워 있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뭘 주신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랬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38년 동안 누워있고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나를 들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스스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그저 구걸하면서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절망의 인생을 살았다. 근데 이 절망의 인생을 살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38년 된 소망이 없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조금 예수를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풀립니까?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38년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또 다른 38년 동안 절망 속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출애굽하고 40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6월절 출애굽했죠. 광야 생활 40년이죠. 40년. 네? 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병 낫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데,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또 다른 38년 동안 병 낫기 전과 똑같았었어요. 어떻게 하면요? 자, 치유가 되면요. 세 번째 기적이 치유예요. 치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중풍병은 회복이 됐는데 삶은 똑같다. 예수는 그것까지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38년 동안 유대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삶의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우상 숭배, 원망, 불평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죄예요, 죄.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환자에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죄와의 투쟁이 없고 죄를 승리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 문제, 거룩함의 삶에 대한 열망이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지만 고친 다음에 똑같으면요,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가자,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은혜의 주님, 소망의 주님, 그리고 치유된 다음에 더 거룩한 삶으로 도우시는, 거룩한 삶의 변화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친 다음에요, 고침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유대인,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죠. 이 병자는요, 자기를 고쳐준 자를 몰라야 무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 모르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3번 논란되면요. 들어보셨어요? 왜? 그 땅에 사실 때 이름 날리던 목사님이 안 보이면 놀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지옥 갔을 거라고 안타까웠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세 번째는 왜 놀래요? 내가 천국에 와 있어서. 여러분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 온 거는 안 온 거고, 온 것은 온 거고, 내가 와 있어서 놀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38년 됐다 나온 이 병자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몰랐으면 평생 그가 예수님 만나 치유되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단순하고 무지하고,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모른다.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가서 고발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고치고 만나주시고. 그 유대인들 영혼의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깨러 오셨잖아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신앙인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의 가치를 전통과 율법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여기 단순한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율법과 전통을 아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합작을 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합작했어요. 바리새인도 유대인을 이용하고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그 중간 역할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때요? 네? 병을 고친 후에 예수님은 그 병 고친 병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삶의 변화를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나를 믿으면 삶의 변화로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과 종교인의 차이가 율법의 영향이냐 사람의 가치를 뒤여기느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삶의 변화다. 삶의 변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사에게 권하는 말씀. 설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특히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합니다. 개척하고 2년 동안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더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것만 하시더라고요. 직업을 갖고 생계비를 벌어라. 그게 뭐죠? 임시직이든 정기직이든 일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라. 만날 때 복음 전하지 말고 만나라. 목사님 맞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라. 그리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도 전하고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하나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과 호감과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내 삶의 뭔가 매력적인 것을 보여줘.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성숙 변화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세요. 내가 착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요. 대다수가 신뢰해요. 그러나 내가 선을 베풀고 성숙한 삶을 살아도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 이 땅에 칭찬받고 환영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원하신다. 무엇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과는 박해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위로가 돼요.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도 나는 비난받을 수 있고 모함받을 수 있고 박해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고 있네 라고 생각합니다. 나 예수님 닮아가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요.
소망의 통로가 되시고요. 치유의 통로가 되세요. 대가는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먼 길을 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치유하셨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박해였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삶의 모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삶의 하나의 우리가 받아들일 삶의 모습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